우리 성취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찬양이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찬양의 역사가 있고요,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3.18 운동 속의 찬양 문화입니다. 앞으로 제가 몇 달 동안은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에 대한 얘기했다면 다음 달에는요,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한 부분 얘기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달에는요, 교회의 문화에, 그 다음 달은 우리 렘넌트의 문화, 이런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문화, 이 부분은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마다 찬양의 문화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찬양한 팀은 많지만 정말 오늘 우리 강단 말씀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찬양팀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 예배를 끝난 뒤에 다시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말씀을 오늘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는요, 우리 힘이 있잖아요. 또 문화에도 힘이 있습니다. 문화나 보면요, 살리는 문화가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 문화. 살리는 문화, 복음 문화죠. 이 복음 문화는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니까 살리는 문화는요,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부흥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복음 문화가 있었어요. 살리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날마다 모여 예배했어요. 그렇죠? 그게 문화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요, 너무 감사했죠. 오늘 민지처럼 너무 기뻐했잖아요. 하루 종일 웃어요. 네, 하루 종일 웃어요. 밥 먹어도 웃고요, 화장실 가는데 웃어요. 왜요? 행복하니까. 초대교회는요, 늘 뭐요? 기도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문화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전도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현장 나가는 거 행복했습니다. 그게 문화였어요. 그리고요, 초대교회는요, 이겁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찬양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요,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리는 문화입니다. 음악이란 건요, 사람을 감동도 주지만 때로는요, 슬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음악이란 것이요, 사람 위로도 합니다. 이게 영적이거든요. 하물며 찬양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살립니다. 병든 자도 치유하고요, 귀신 잡힌 자도요,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복음 문화. 우리가 이걸요, 가지고 가는 거죠. 반면에 살리는 문화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요? 죽이는 문화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흑암 문화가 합니다. 흑암 문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성경 배경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지역에는요, 음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2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결국엔 보세요. 흑암 문화가 들어가니까요. 그 지역은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멸하십니다.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된 이 문화의 운동들이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우리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이 보고 있는 듣는 거 모든 것이요 흑암 문화입니다. 자그마치 1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10월 마지막 주 되면 하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월 마지막 주 항상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맞죠? 그 흑암 문화가 10년 전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마다 어린이집마다 이 행사를 당연하시 합니다. 귀신 분장하고요. 귀신 행사를 하고 귀신의 주문을 외웁니다. 꼭 무속인처럼. 그게 흑암 문화입니다. 망하는 줄 모르고 재앙받는 줄 모르고 이게 문화의 힘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 문화를 통해서 시대를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찬양 문화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희 찬양 반주자 중에 한 우리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반주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다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본인이 느낀 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부산 함께한 교회에 오기만 하면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만 오면요 찬양하는 분위기가 난대요. 그래서 기다려진대요. 사실 제가 찬양 예배를 이번에 진행하려고 할 때도 기획할 때도 사실 내심 안 할까 고민했어요. 네. 이게 이제 하나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람을 섭외해야 되고 장소부터 모든 기획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하려고 마음은 진짜 0.1%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상반기 때 찬양 예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바빠가지고 그랬어요. 왜 이번에 안 할 거예요? 이 청년 때문에 하게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주신 거죠.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것은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최종 거사님이 이렇게 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살 안 났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3회차 거치면서 제일 몸이 좋아요. 목도 안 쉬고요. 너무 건강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전 너무 감사했거든요. 진짜로 어떤 만큼 감사했냐면 아쉬움이 없을 만큼 제 힘으로 했다면 늘 아쉬웠겠죠. 어떻게 부족한 부분이 보였겠죠. 저는 아쉽지 않더라고요. 후회도 없어요. 왜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화를 계속 지속하고 싶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찬양 어떤 겁니까? 찬양. 저는요 이 찬양은요 이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 가운데요 마귀 역사합니다. 그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게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군대에도 군가가 있잖아요. 전쟁 시에 어떻게 해요? 군가를 부르면 해서 사기를 올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 이미 예배 전에 흑암은 결박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의 비밀을 놓치니까요 예배 속에 다 속아버립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찬양을요 소중하게 보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이 찬양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은 뭐야? 영적 전쟁이자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우리 뺏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물고기는 어디예요? 네? 물고기 땅이요? 바다. 자, 나무는요? 네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새는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마찬가지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그 말씀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뭐예요? 찬양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의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축복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뭔가 있었어요. 그게 찬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세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러 만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대상자 다릅니다. 우상 앞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요, 시편 22편 3절에 여러분,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항상 우리가요, 교회 행사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또 특별 우리 공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찬양은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이 사단이요, 여러분의 이 찬양의 비밀 누리지 못하도록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의 주특기는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요, 이겁니다. 이 음악에 대한 전문가예요. 음악의 달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진짜 마음을 들뜨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울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복음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요,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찬양 사역을 10년 넘게 해왔잖아요. 많은 걸 봤어요.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말하지 못할 만큼 많은요, 이 사단의 속임수를 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 내면 속에 무너진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마귀의 전략을요. 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뭐냐면 첫 번째고 이겁니다. 나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진짜 영적 예배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거 할 거 다 하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모든 만남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실 현장은 내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할 만큼 예배의 생명 거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은 자꾸요, 나를 건듭니다. 내가 드러나게끔. 특히 연주자들, 나의 연주가 드러나게끔, 나의 시수가 묻히도록 자꾸 내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연주자들이 얼마나 속기 쉽냐면 영적으로 음악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조그만 한 터치만이라도요,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합니다. 특히 전문가일수록, 전공자일수록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음악 모르는 분들은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문가는 다 알잖아요. 그 작은 실수,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찬양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은 건데요, 예배 도중에 싸워요. 예배 도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찬양을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작은 거 아무것도, 나를 드러난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속임수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노래만 부르게 하고 연주만 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봉사만 하게 해요. 근데 찬양의 응답을 못 누려요. 예배의 축복을 다 놓치도록.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배입니다. 또 이 마귀의 속임수가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음란. 저는 많은 인도자를 볼 때 이 마귀가 인도자를 많이 건들더라고요. 심지어 찬양 한 그룹에서는 우리 한국에 좀 유명했던 팀이었어요.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인도자분이 음란에 걸려가지고 가정이 무너져버리고 같은 싱어팀, 찬양팀 안에서 불륜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난리 난 거예요. 그 한 사건 때문에 팀이 해체돼 버렸어요. 이 팀 안에서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마귀가요, 영적이기 때문에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결혼을 한 사람만 모여 팀 만든 팀도 있어요. 왜요? 이런 음란의 도구가 다 뭐예요? 찬양하지 못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마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히 연주자들은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 잘 인도받다가요, 경제적인 문제에 딱 걸리니까요, 활동을 못해요. 자꾸 서로를 이간하게 되고, 서로 헛되기시 하고, 이런 부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예배냐?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장비, 좋은 목소리, 좋은 실력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배 더 기뻐하신대요. 우리는요, 실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찬양의 도구잖아요. 내 손바닥도요, 찬양의 도구고요. 내 목소리가 찬양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어야 됩니다. 그죠? 뻔뻔해야 됩니다. 그죠? 뻔뻔해야 돼요. 우리는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단이 뭐예요? 우리의 정말 하면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우리 어쩌면 도구도, 우리 목소리도, 하나님을 향해야 될 찬양들이요, 다 대중가요로, 세상적으로. 저번에 제가 한 권사님 보니까 찬양할 때는 조신하게 이렇게 얌전하게 찬양하시더라고요. 근데 트로트 나오니까요, 갑자기 히프가 흔들리고 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는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지만.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찬양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찬양 예배를 마치면서 또 다른 미션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응답 주셨어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역동적인 찬양하는 교회됩니다. 그렇죠? 318군데 그 교회가 모두가 뭐예요? 한 색깔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초대교회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바로 뒤에 무엇이 연결됩니까? 구원받을 자를 뭐요?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부흥되입니다. 부흥. 찬양은요, 뭐요? 부흥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의 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는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네. 우리가요, 공예배,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 우리가 또 주일 예배, 모든 예배가요, 찬양에 역동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에 살아나면요, 영적 분위기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사실 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저만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만의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잖아요. 15,000명이 모여서 일제 찬양하잖아요. 그때는요, 저도 모르게 워십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또 우리 랩런트를 보니까 평상시에 절대 찬양 안 하는 친구가 찬양을 해요. 몸이 뻣뻣한 친구가요, 워십을 해요.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숙소에 안 가요. 그게 분위기입니다. 영적 분위기. 그런데 개교회를 돌아오면 돌아가요. 회귀 본능 너무 빨라요. 단 하루 만에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뜨거웠던 찬양의 열기를 왜 개교회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사라질까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버리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열정과 이런 열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저는요, 찬양 예배였어요. 그걸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눈과 귀가 뭐예요?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찬양 듣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기타만 쳐서 들으면요, 싱거울걸요. 그죠? 많이 높아졌어요. 왜요?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저는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응답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항상 찬미의 제사. 그런 시스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2회로 해서 찬양 예배, 이 부분을요 계속 지속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찬양 예배를 진행하면서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제가 확인된 게 뭐냐면 1회 때 제가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찬양 예배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많이 어려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도. 4개월 만에. 근데 그때 첫 회였어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했을 때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냐면 찬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2년도 안 되는 개척교회예요. 근데 우리 장비는 어떤지 아십니까? 외부에서 놀래요. 너무 좋대요. 이런 장비를요 예배 때문에, 찬양 예배 때문에 하는 게요 다 만드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2회 때 작년 우리 이맘때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찬양 예배 하라고요 TV 모니터 다 바꾸셨어요. 이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우리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들요 안 보여가지고 가사가 안 보여가지고 다 눈을 다 찌푸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가사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TV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올해 3회째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예배할 수 있도록 부족한 거 채워주셨어요. 무엇을요? 전자드럼. 그렇죠? 외부에 우리 드러머가 놀랐어요. 너무 좋은 거 같은 거 아니냐고. 왜요? 저는 미래를 보고. 왜요? 장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매 순간마다 확인합니다. 찬양 예배는 사람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게 됩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찬양 예배 하니까요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일꾼들이 발견돼요. 세워져요.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방송실에 고정 인원이 2명 내지 3명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많이 있어요. 우리 랩너들이요 스스로 자진해서 방송실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주. 여러분 작년에 예주요 보셨습니까? 저 뒤에서 제가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카메라 들고 동영상 촬영하도록. 그때 우리 한번 그 동영상 나왔었잖아요. 그때 표정 보셨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표정.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눌린 표정. 근데요 올해 보세요. 방송실에 딱 PPT 담당해가지고요 승진했습니다. 근데 올해 누가 있냐면 우리 주영이가 있습니다.
이제 주영이가 다음 단계 어디입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일꾼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요즘은요, 우리 주영이도 마찬가지지만 예주 표정이 너무 달라졌어요. 아, 정말로 은혜 입은 자, 찬양의 사람.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이번 진행하면서 또 다른 우리 일꾼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현성이. 우리 워십팀을 제가 이제 물색하고 있는데, 야, 워십팀 남자 랩런트 한 명 세울 사람 없어? 물어보니까 우리 세아가요, 누님께서 현성이 어떻습니까? 근데 현성이한테 한번 미션 주니까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요, 현성이 워십한 거 계속 봤어요. 아, 현성이가 전교일 수련회 똥파리 역할 했잖아요. 아, 그거 그냥 한 게 아니구나. 타고난 거구나. 우리 현세 수련회 때 어땠습니까? 춤춘 거 보셨죠? 머리 흔들면서. 아, 이 가문이요, 춤꾼이구나. 워십 타고났구나. 그게 보겠네요. 그래서 현성이가 제가 얼마나 칭찬인지 모릅니다. 왜? 또 세우려고. 또 세우려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전체 우리 어떻게 보면 찬양 예배에 우리 참 모두가 찬양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이 뭐냐면 미디어입니다. 동영상이었죠. 우리 혜인이가 다 했어요. 저는 전체 그림만 설명해 줬지만 그 모든 자료와 순서와 배경과 목사님의 그 어떻게 보면 기도문, 이 모든 것을 혜인이가 다 했어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데 자꾸 혜인이가 떠올라요. 근데 혜인이가 한 달 동안 준비한 겁니다. 저는 그 동영상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진짜 눈물 나오더라고요. 감사해서. 말로만 들었던 창녕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이 실제로 그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마음 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대구지교회에 제가 예배인도 하는데 하원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찬양 예배 전체에 참석을 못해서 부대 돌아가는 길에 오후에 영상 보면서 참 눈물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디어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혜인이가 또 어떻게 보면 미디어과로 대학에 입학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예요. 이제는 요즘요 얼굴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전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항상 눌렸는데 요즘 행복해요. 여러분, 대학 입학하면요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이겁니다. 찬양팀 순회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에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길면 2달 동안 준비해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2시간이지만 그 2시간을 위해서 2달 동안 각 파트마다 움직여서요 준비해 나가요. 그런데 이번 준비하고 나서 한 교회에서 저희 교단에서 큰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혹시 이 찬양팀 그대로 똑같이 찬양 예배 인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제가 이제 어쨌든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벌써 이제 일시적으로 팀을 해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다, 정말 이 은혜를 함께 받고 싶은 교회, 어떻게 보면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순회에서 이 찬양 운동을 해나가겠다. 그러면서 그 교회 일군들 세워나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야? 연합이 돼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찬양 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응답들도 확인해 나가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다윗 찬양단을 어떻게 쓰실지. 그 중에 우리 주원이가 기타리스트로 멋있게 딱 데뷔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음향 중요하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도 너무 충분히 좋지만 우리가 나중에 더 큰 선교하려면, 그렇죠? 우리가 필리핀 선교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이동식 음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 필리핀 선교 현장 가보니까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만의 이동식, 얼마든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대로 지금 은혜 받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양 예배는요 우리 교회 응답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 자체도 살아나지만 일꾼도 일어나고 그 다음 응답도 보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뭐요? 확산시키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 예배 때 주신 본문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이 인물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인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요 뭘 했냐면요 288명의 성가대원과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요 일제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원어로 보면요 일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소리로 화음을 이뤘대요. 하나의 소리로.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하나가 돼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뻤는지요 성경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에 가득 채워져 버렸대요. 그렇죠? 이 응답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일제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8 이 교회 응답을 기대해 주세요. 다윗 시대 이전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우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사 이후는 항상 침묵이었어요. 다윗 시대를 돌아오면서 제사 뒤에는 항상 뭐예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런 다윗의 찬양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문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도해 나가서 세계 선교하는 그날까지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며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역동적인 찬양 문화를 가지고 정말 주도해 나가고 정말 모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